이 세상 사람 가운데 금은 보물 또 이 여러 가지 세상의 진주나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나 이런 폐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당장에 이것을 가지고 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이런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몰라서 그렇지 은과 금보다도 보화와 진주보다도 더 고귀한 것은 확실히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사실을 볼 수 있는데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4000년 도읍지를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벽에는 34개의 탑과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미문인데 이 문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다보는 동쪽에 위치한 문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고린도의 구리로 만들어지고 많은 은과 금으로 덮어둔 것으로 황금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려 입성을 하실 때 종려 주일날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루살렘 시민을 특별히 성전을 출입하는 이 선남 선녀들을 상대로 구걸을 해서 적선하십시오. 선을 저축을 하면 당신에게도 큰 복이 올 겁니다.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저 사람이 자비심이 있을까? 저 사람이 동정심이 있을까? 저 사람께 구걸하면은 내게 도움이 될까? 골라가면서 아주 인상이 나쁘거나 정말 바늘을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은 구걸하기가 쉽지 않지만 선한 얼굴들, 자비심이 있어 보이는 얼굴들, 동정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의 얼굴들을 찾아가면서 그걸로 연명해 오고 있는 터였습니다. 그는 반생 동안을 이렇게 구걸하면서 선한 사람들의 적선으로 살아왔는데 오고 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적선해 달라는 요구에 동의해서 큰 돈은 못 돼도 작은 동전이라도 하나 둘씩 던져주는 이걸 모아가지고 이제 평생 동안 양식을 하고 또 살아왔던 이런 장애우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동정심 많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나타나니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면 도움이 되겠다. 얼굴을 보니 선하기 이를 데 없어 보여서 또 다시 이 사도들에게 돈을 구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은도 없다, 금도 없다.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발과 또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과 금은 없어도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남들처럼
풍성하고 넘치는 부자는 아니지만 겨우겨우 우리가 연명하면서 끼니 때워가며 입에 풀칠해가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으니 보물 같은 주님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시니 우리는 오늘 사도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되는 은혜로운 시간, 또 이 놀라운 사실들을 재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금과 은은 그냥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모든 돈과 또한 집과 그리고 쌀과 또한 땅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재산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인데,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돈이 너무 좋지만, 금은 보화가 갖고 싶지만, 자칫 잘못하면 부자 되는 덕에 하나님 나라는 멀어질 수 있지만,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거지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늘상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는 모든 자녀마다 다 아버지가 계시지만 고아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 고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서양 격언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먹을 때는 먹어야 되고, 우리가 입을 때는 입어야 되고, 우리가 마실 때는 마셔야 되고, 우리가 추위도 피하고 더위도 이겨낼 수 있는 주택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의식주의이고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나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 더 많은 것들에 치심하고 거기 욕심을 두고 살다 보면 구원의 일을 등한히 할 때가 있고 육체적인 일보다도 영적인 일을 더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금과 은은 재물의 대명사로서 인간 생활의 필수품이지만 이것이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천금불여일신, 천만금이 있어도 내 몸 하나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이 살아왔고 그것을 인식하고 다른 때는 몰라도 평상 때는 잘 모르지만 병이 들고 보면 죽을 날이 가깝고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이게 어느 짝에 쓸 때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이 있어도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올 때, 세상에 올 때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가져갈 것이 한 푼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헤아리지 못할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남보다 좀 좁은 집에 살지만, 남보다 좀 덜 가졌지만, 남보다 더 높은 자리 차지하지 못했지만, 남보다 더 출세하지 못했지만 내 마음에 주님만 계신다면야, 내 마음에 진리만 있다면야 이기고 견디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천국을 차지할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영생을 누릴 천국 시민들,
그들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고 그들이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남이 아니었네, 가가 가였네. 우리는 그 행복한 주인공이 나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절로 기쁨과 감사가 웃음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성도는 때로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다 좋지만 손에 보물 가지고 가락지 만들어 끼고 이것들 여러분 이 금송아지도 만들어서 집에 보관하고 황금 열쇠도 만들어서 보관하고 다 좋은 일이지만 이게 구원받는데 지장이 된다면 이거 정말 언제 팔아도 오늘 당장 돈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후에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영생이, 그것보다도 구원이,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진리가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금과 은은 나 없어도 그보다도 천만배 귀한 구원이 내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 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장애 위에서 걸을 수도 있다. 뛸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구걸해가지고는 한 끼니 두 끼니밖에 연명하지 못하지만 건강을 회복하면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얼마든지 일해서 한 달도 1년도 10년도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도들이 이 형제에게 베풀어준 적선이고 선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장애우 같은 형제와 자매를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많이 출세했어도 많이 부유해도 어쩌면 이 장애우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제시해서 함께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은 없어도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돈이 있다면 너에게 줄 거야. 나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 너에게 줄 거야. 만년필 있어도 너에게 줄 거야. 그렇지만 이것도 저것도 없는 나로서는 한 움큼의 따뜻한 정을 너에게 줄 거야. 제가 소년 시절에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이런 시를 어떤 자매에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베드로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기는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금과 은이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정심은 있었고 사랑은 있었고 베풀 복음은 있었고 여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함으로 가난한 중에도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부여는 결코 금과 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부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뜨거운 사랑심, 불우한 이웃에 대한 관심, 긍휼히 여기는 동정심인 것입니다. 동정심은 모든 사람이 지녀야 될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매력 포인트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동정심을 가지고 사는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눈물이 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금식기도, 백일기도, 철야기도, 산상기도 실제 생활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또 성찬 회식을 집례하고 사역하고 많은 할 일이 있지만 먼저 그보다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감동을 받아서 적선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영적인 사역도 더 빛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고용인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흑인을 깔고 의자 삼아서 읽고 있는 성경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의 장애의 형제들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예배드릴 장소는 우리에게 있으니 이제 우리는 하룻밤만이라도 자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이 과객들에게, 행인들에게, 나그네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이 교회 공동체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모든 사람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사랑에 넘치는 동정의 눈길을 이 형제에게 보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눈빛이 더 선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빛이 더 자비의 눈빛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않고 그의 손이라도 잡아줄 수 있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500원짜리 동전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 이 단순한 구제, 또 여러분 소극적인 구제는 500원짜리, 1000원짜리 돈을 주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구제는 직장을 소개하는 것이고, 육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어쩌면 소극적이다면 영적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은 적극적인 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가면서 은은 없어도 금은 없어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또 주님께 이 복음과 더불어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세상의 재물은 설령 유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일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귀한 일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바로 지척에 두고도 예배와 영생을 구하지 아니하고 작은 동전만을 구하고 있는 이 가련한 형제의 모습을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과 진리는 멀리 있지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항상 기계 문명과 물질 세계만을 추구하고 황금 만능을 외치는 수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인생 가운데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서 돈만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쌀만 가지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어떤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선행을 베풀고 자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하나면 천만 구제를 능가할 수 있는 엄청난 것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이 엄청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퍼주고 또 퍼주어도 주님은 내게서 떠나지 않고 내 몫에 주님은 여전히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 내 자신에 대한
기록의 말씀임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예우 형제를 일으켰습니다. 걷기도 했습니다. 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같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형제가 이제 건강한 몸으로 이력서를 내고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도와서 하나님 일을 했는지 그 후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어떻든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애우가 장애 없는 형제가 되고, 또한 이렇게 불구자가 정상적인 사람이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몸뚱아리 하나만 건강하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훔치는 일보다도 일하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형제의 아름다운 은총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형제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남아있는 금년 동짓달과 섣달을 은총의 달로 장식하고, 우리에게도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